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36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6편은 12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인데요. 오늘은 좀 짧게 볼 거예요. 1절부터 4절. 근데 좀 깊습니다, 내용이. 다윗은 배경을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간구합니다. 11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계속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쫓겨나는데 그들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늘 다윗은 악인들과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서요. 그러면서 1절부터 4절은 교만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교만한 자의 특징,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을 쭉 읽어드릴게요. 말씀부터 들어보십시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할 거리를 줘요.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마음속으로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예, 뭐 혼내거나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실체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안 들킬 거야.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미워함은 정죄함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나는 정죄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도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아예 잊어버리는 거죠. 설마 이게 뭐 설마도 아니에요. 그냥 죄를 행하면서 그 의식 과정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을 것 자체를 아예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인 거죠. 거짓말해도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의식을 평상시에 안 하거든요. 심지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이때 이 다윗 시절에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생각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생각하지 않은 거죠. 즉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인 겁니다. 그런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지혜롭지 않아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상황에서 지혜로운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거죠. 계속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어떻게 되냐? 보통 나쁜 짓을 하자. 그러면 좀 그럼 웬만하면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나쁜 짓이잖아. 라는 생각이 좀 마음속에 저항감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 저항감도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악이 익숙해진 거죠. 악으로 훈련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게 막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성이에요. 이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악의 특징들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은 드러나지도 정죄받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둘째로는요. 사람들을 속이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했어요. 근데 안 들켰어. 그럼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속이는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끝내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막 악인들을 정죄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다 내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이런 생각이 자라가서 결국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말에 자기도 속아요. 예. 결국은 악한 성품이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에 대한 저항감도 사라져요. 아까 4절에 보면은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항감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성인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볼 때, 이거 우리 모습을 그래도 비춰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제임스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죠. 이분 주석이 참 좋아요.
만약 당신이 기찻길을 걷고 있는데 기차가 오고 있다면 당신 심장은 두근거려야 한다. 당신은 정말 두려워서 철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우선 철로에 있지 않아야 하지만 만일 철로에 있다면, 그죠? 만일 죄를 저지르는 길에 있다 하더라도 기차의 요란한 기적 소리가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일으켜 당신을 두렵게 만들어야 된다. 그쵸? 빵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서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두려움은 건강한 거죠. 죄의 최악의 영향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를 들으면 죄에 대한 경고가 있잖아요. 근데 빵 소리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뭐 그냥 맨날 죄 얘기하지 뭐. 다 죄 짓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훈련돼서 죄에 대한 저항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빵 소리가 나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 없는 것이 내면화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나쁜 놈들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울은요, 이 1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거 우리 오늘 읽은 이 1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와, 그건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은 저 시궁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그들과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어,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착한 사람들, 재밌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놀고 싶어요. 성마르고 예민하고 싫고 막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그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 정말 안 통하는 놈들, 도무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놈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요. 기쁨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자기 기만적인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타락하고 문제 있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죄는 우리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수록 죄는 더 크게 우리 마음을 장악합니다. 이렇게 눈이 가려진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오늘 하루도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죄의 자기기만적인 영향력과 싸우는, 그것도 즐거이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